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63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낭만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낭만 시기의 교회 악기로서 오르간 음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르간은 그동안 교회에서 회중 찬송가 인도, 그리고 성가대 찬송 합창의 반주, 그러면서 예배 순서에서 곳곳에서 솔로 독주 악기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낭만 시기에 또 다른 그 오르간 작품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찬송가는 그동안 우리가 낭만 시기를 오면서 또 오늘도 잠깐 언급할 슈만 생각해서 우리 찬송가에 슈만의 곡조가 있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329장 주 날 불러 일어서서, 이 찬송가입니다. 아마 이 찬송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부르지 못한 찬송가 같은데요. 이 가사도 굉장히 뛰어난 가사입니다. 슈만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가사도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바로 그 가사 작시자가 영국의 19세기에 뛰어난 그 종교 시인 프란시스 리들리 해버갈이십니다. 이 해버갈 여사는 우리 찬송가에 7장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곡이 바로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이 찬송가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좋은 찬송가가 6개가 작시고 하나는 그 작곡인데요. 바로 이 찬송가에서도 213장처럼 굉장한 헌신의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해버갈 여사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님은 성공회 목회자시고 또 오빠도 목회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찬송가에 굉장한 그 관심이 많으셔서 시도 쓰시고 또 작곡도 하신 이 가정이었습니다. 이 여사님도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고백이 하나 참 놀라웠는데요. 본인이 받은 이 모든 문학적인 이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lo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대출 혹은 대여받는, 그 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린다는 뜻은 뭔가를 하려고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빌렸는데 뭐 하려고 빌린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이 재능을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모든 빌린 것을 돌려드리는 참 그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그 많은 찬송시의 그 주제들이 헌신, 오늘 찬송가처럼 또 213장처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도 이분의 시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러면서 또 선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그 주일학교에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업적도 놓으신 이런 그 좋은 시인이셨습니다. 그 선율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슈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여인의 사랑과 생애, 뭐 생애와 사랑, 혹은 뭐 시인의 사랑하는 그 가곡들 뿐만 아니라 또 피아노곡 트로이메라이, 어린이 정경, 참으로 뛰어난 그 피아노곡들이 많고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슈만은 심포니, 교향곡도 쓰고 다른 실내악곡도 협주곡도 많이 있는데요. 그 평생 종교적인 그런 거는 적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든가 귀의한다든가 그런 드물었지만 또 이분 후기에 슈만이
46살을 살았는데요. 46세까지인데 한 42세째 1852년에 보면 미사와 레퀴엠을 쓰기는 했습니다. 뒤후반기에 이제 보통 많은 작곡가들이 또 이렇게 그 종교곡, 교회곡을 또 깊이 있는 그런 내면의 곡들을 또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슈만도 이렇게 좋은 그 두 곡을 남겼습니다만은, 찬송가를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선율은 그 슈만의 피아노곡, 낙트슈티케라고 해서 밤에 이게 칠 수 있는 그런 곡이란 뜻이겠죠. 낙트슈티케 그 작품번호 23에서 그 네 곡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넘버 4. 그 네 번째 곡에 나오는 그 이 곡이 한 4분 정도 걸리는 곡인데, 앞쪽 주제 A 부분입니다. 그 주제 선율을 따서 찬송가로 한 것입니다. 물론 선율이 바로 온 건 아니고 약간의 리듬의 변형은 있고 선율은 그대로지만, 그 터커라는 분이 이 선율을 이렇게 찬송 선율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슈만은 아시죠? 그 피아니스트로서 물론 그 전에는 법학을 공부했죠. 그 어머니 원대로. 그렇지만 결국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갔고, 그 라입지히의 법대를 가는 바람에 라입지히의 그 음악 환경에 그 이제 굉장히 그 좋아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또 이제 피아노 스승이신 그분의 딸 클라라와 또 결국은 오랜 그 아버지의 그 장인 되시는 분의 또 스승이기도 한데요. 스승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 소송까지 내서 법원의 허락으로 결혼까지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젊었을 때부터 약간의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는데, 40살 넘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한 42세 혹은 43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그 질병이 와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라인강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슈만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이제 그 정신요양원 같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도 받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아까운 그 천재였죠. 이분이 그 피아니스트로 손을 다치기 전에 그 피아니스트 끝까지 갔었으면 이 좋은 곡들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분의 그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원했던 것이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로 못 가고 작곡가로 오므로 해서 오히려 그 음악사에서는 그 대단한 작품들이 나온 것이 이제 대단한 것 같고요. 이 선율이 그 피아노곡에서 참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와 너무나 잘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터커라는 분이 이 선율을 따오면서 찬송가에 보면은 캐논베리 이렇게 해서 곡조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캐논베리는 그 영국의 어느 지역의 길 이름, 도로명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가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회복할 여사의 가사가 1절, 2절, 3절, 5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4절까지만 있는데요. 그 원시의 그 4절이 빠지고, 그래서 1, 2, 3, 5절로 되어 있어서 우리 찬송가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분의 문학적인 시가 참으로 뛰어난데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발음상 그 모음이 같이 탁탁 되도록 적어도 3절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speak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소서, 그러면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I speak.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인도하소서, lead, 또 같은 모음이죠.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사 2절에 빠진 게 있는 게 feed, 저를 먹여 주십시오. 먹여주면 또 제가 먹이시니까 제가 주님의 자녀들을 또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speak, lead, feed 이렇게 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3절에 보면 teach,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가르치겠습니다. 또 그걸로 또 제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단어를 참으로 잘 시작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빠진 것을 보니까
주님의 충만함으로, 풀네스인데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채워주신 것으로 해서 제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진리로, 워드, 말씀인데 말씀으로 꽉 채워주셔서 이것을 또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그 헤브라 여사에 있는 4절입니다. 그 우리 찬송가 4절, 그 원시는 5절 가사가요. 그 번역상 너무나 어쩔 수 없이 좋은 단어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대로인데요. 사용하되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저를 사용하시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Your will,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혹은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마다, 그래서 will이 들어가고 when이 들어가고 where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실 때에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이 rest, 안위와 기쁨과 joy와 glory, 주님의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한테는 4절인데요. 번역의 그 힘듦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 시를 보면서 이 헤브갈 여사가 얼마나 이분의 그 헌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시를 썼는가. 우리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가사에 못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헌신, 주님께 받아서 아까 대여받았다, 빌려받았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주님이 먹이셔서 주님이 가르쳐서 제가 말하고 인도하고 또 먹이고 또 가르치고 또 이 충만함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저를 쓰십시오 하는 이 헌신의 시, 여러분의 귀한 묵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주는 그 우리 찬송가대로 아니고 그 슈만이 썼던 그 음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대로인데 그 리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슈만의 그 리듬 모양대로 선율대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예배학기로서 오르간의 모습들을 각 시대마다 알아보았었는데요. 중세부터 교회 악기로 들어온 오르간이 중세 시기 또 르네상스, 바로크기를 통해서 그 오르간의 모습이 그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연주한 곡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시기별로 발달해 왔음을 알아보았었습니다. 바로크 시기에 가장 최절정을 이루어서 특히 독일의 바흐가 그 오르간 음악으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습니다. 21세기까지 다 왔지만 바흐를 능가할 작곡가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바로크 시기 이후에 교회 음악의 세트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당연히 오르간 음악도 함께 침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요인들은 그 교회 음악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간은 여전히 교회에서 쓰이기는 쓰였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그 좋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워진 그 교회 음악인 자리를 또 누군가가 또 맡아서
또 교회 음악을 이끌어야 하니까, 또 실제 예배 음악을 연주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또 섬겼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침체기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보면 잠깐씩은 그 교회 음악 안에서, 또 오르간 음악 안에서 세속적인 오르간 음악도 잠깐은 있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있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글들을 보니까 미사 시간에 사라방, 민요곡 같은 춤곡이 연주된 적이 있을 정도로 세속곡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대로 된 오르간의 정말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좋은 예배 음악은 아직까지는 미흡했었는데요. 바로 낭만기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도 보면 역시나 바흐의 음악을 부흥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아시듯이 멘델스존이 마태 순환곡을 연주함으로 해서 바흐의 재발견, 바흐의 부흥, 결국은 교회 음악의 부흥, 발달, 바로 오르간 음악의 발달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듯이, 프랑스에서도 물론 약간 더 이전이기는 하지만 또 보엘이나 또 르맹 같은 분들이 계셔서 또 바흐 음악을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바흐곡을 많이 치고 미사에서 또 특히 후가도 많이 치고, 후가라 그러면 또 전형적인 교회 음악 오르간 양식인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후가를 너무 들어서 좀 지겹다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바로크 음악과 바하 음악을 즐겨 이렇게 보급하면서 또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어지는데요. 영국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보면 웨슬리 감리교 개혁자들의 가게에 보면 아들이 또 손자까지 내려오면서 교회 음악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분들도 바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바하 음악을 보급하고 바하를 연주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낭만기에 들어오면 오르간 음악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의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낭만 시기에 들어와서 오르간 음악을 얘기하기 전에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중세에 들어와서 쭉 바로크까지 오면서 다양하게 발전을 했었죠. 당연히 규모 면에서 발전했고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서 페달도 보강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음색도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교회 악기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경건성과 교회 자체의 성향, DNA라고도 했는데요. 그런 요소들, 특징들을 잘 갖고 있는 교회 악기였습니다. 물론 오르간이 연주하는 레퍼토리는 조금씩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낭만 시기에 들어오면 오르간의 완전히 다른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악기로서 오르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연주회용의 오르간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주회용이 오르간이 발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요소들은 그 당시 음악의 전체적인 음악의 특징, 스타일과도 서로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오르간 악기의 특징이, 이 낭만식의 연주회용 악기로서의 특징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입니다. 지금까지 오르간에 있어서는 한 음색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음색을 끝까지 쭉 갑니다. 물론 가끔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랄 프렐루드를 하든지 아니면 전주곡 부가를 해도 대체로 한 음색에서 바로크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색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곡 중에서 다이나믹하게 음색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음악들로 발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악기가 다양한 음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케스트라적인 음색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향악적
오르간, 심포닉 오르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심포닉 같은 오케스트라 같은 큰 그런 큰 규모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적인 음색을 구비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 색채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적인 색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칼라들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악기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바로 이 다이나믹이라는 그 면에서 볼륨이 컸다 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크기까지 주로 물론 낭만에도 한동안은 그 볼륨이 커졌다 작았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파이프는 이렇게 처음 건축돼서 보이싱 그 성음 작업을 할 때는 한 파이프의 그 볼륨이 정해집니다. 그 파이프 볼륨이 커졌다 작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파이프는 성음 작업을 다 마쳐서 완료가 되면 그 파이프가 가지는 한 파이프당 그 볼륨이 딱 정해집니다. 그 정해지는 볼륨을 어떻게 크게 작게 같은 부르시든지 만약에 그 관 계열의 리드 그 음색을 하면 어떻게 크게 작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안한 것이 바로 이 파이프를 커다란 상자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프가 그냥 공개된 그 오픈 에어를 하죠. 그냥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상자, 커다란 상자 안에 그 파이프를 넣어서, 물론 모든 파이프는 아닙니다. 일부의 파이프를 그 안에 넣어서 그 이제 문으로 된 빗장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다 닫았을 때는 제일 작은 소리겠죠. 그렇지만 빗장문처럼 되어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닫혀 있다 이렇게 열리면, 닫았다 열리면 점점 소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닫힌 상태에서 점점 열어서 볼륨을 음량을 컸다 작았다 하는 이 스웰이라는 개념인데요. 소리를 부풀리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웰 건반이 발달해서 이 스웰 건반에 있는 그 음색들은 소리들은 커졌다. 요런 우리가 말하는 볼륨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볼륨을 크게도 작게도 하는 이 기능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음악적으로 표현이 더 다양해질 수 있었겠죠. 다양하고 섬세할 수 있고 또 엑스프레시브하고 또 감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배 음악에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주회용, 일반적인 그 연주회용이라 하면 사람을 위한 음악이잖아요. 사람이 들어서 좋게 하는 그게 연주회니까 그런 음악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엑스프레시브, 표현적인 섬세함, 볼륨이 컸다 작았다 하는 거는 아주 좋겠죠. 이런 다이나믹이. 그래서 이 스웰 박스의 그 도입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연주하면서 그 음색들이 동시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그 오르간에서는 크레센도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한 음색을 해서 그 크레센도 페달을 보통 이렇게 굴린다고 롤 한다고 하는 롤슈벨러라는 그 페달이 있는데요. 그것을 굴리면 음색들이 점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더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오르간 소리가 더 장대해지고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하는 크레센도 페달 혹은 스웰 페달이 생김으로 해서 더 다이나믹에 많이 그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연주회용 오르간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규모도 커지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비대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배용 오르간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오르간은 안 보였습니다. 앞쪽에 있더라도 앞쪽 위에 날개 쪽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니면 저 뒤쪽에 그 발코니 쪽에 있어서 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보이지 않는 파이프는 돌아보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악기에서 소리가 나서 전상의 소리처럼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인간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했던 이것이 예배 악기로서의 오르간에 최적화된 하나의 모습이었는데요. 연주회용 악기로 오르간이 되게 되면 당연히 보이는 게 좋겠죠. 어차피 연주회니까. 그래서 연주회장에 오르간이 설치되면서 앞쪽에 혹은 옆쪽에 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파이프가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면서 이 오르간의 위치가 이제 교회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유럽에는 많은 대부분의 그 정통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개신교회 중에서는 또 앞에 정면에 또 설치하는 교회도 가끔은 있는데요. 앞에서 함께 소리 나오는 것과 또 호응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오르간의 그 연주회용이 아닌 묵상을 하게 하는, 예배만 드리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오르간의 그 위치에 있어서는 좀 다른 면모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오르간의 특징을 가지고 바로 오르간 음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당연히 예배용 오르간 음악과 또 연주회용 오르간 음악인데, 연주회용만 혹은 예배용도 가능한 오르간 음악들이 작곡이 됩니다. 예배용이라 하면 당연히 첫째로는 교회 선율에 의한 것이죠. 루터교회 같으면 코랄, 가톨릭 교회 같으면 챈트든지 아니면 교회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선율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선율에서 의거한 그러한 오르간 작품들, 아니면 바로크 전통적인 프렐드 토카타 후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 음악 그 양식대로 오르간 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소나타도 쓰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격 소품도 그 많이 오르간 곡에도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교향곡, 오르간 심포니, 그래서 오르간 교향곡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30분 이상씩 40분 이상 되는 장대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그 심포니 한 곡처럼 그런 길이의, 그런 규모의, 컬러의 장대함에, 그 다음에 구성과 형식과 그것을 많이 닮아있는 오르간 교향곡도 이렇게 작곡됩니다. 이런 오르간 음악들이 그 만약에 그 이전의 시대와 이 낭만 시기에 그 오르간 음악에 그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낭만적인 화성이 더 많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낭만적인 화성과 낭만적인 그 자유로운 표현들, 다이나믹을 통해서 또 구성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나오지만, 여전히 오르간 음악은 폴리포닉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것이 바로 다성이지 않습니까? 후가적인, 모방적인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합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르간 곡에서도 그 후가적인, 다성적인 혹은 모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다른 곡 비하면. 그래서 여전히 교회의 양식을 오르간음에도 낭만해 왔지만 물려받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요소들도 많이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피아니스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 피아노가 굉장한 그 유명한 그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악기로 그 굉장히 많은 곡들이 쓰여지는 가운데, 그 오르가니스트가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피아노적인 그 테크니컬한 스타카토 같은, 그 다음에 알페지오나 스케일 같은 그 예전의 오르간 음악에서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던 그런 피아니스틱한 그 음형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그 작곡가들인데요. 독일 작곡가, 프랑스 작곡가, 또 영국 작곡가 보면은 좀 다 각기 좀 특이합니다. 만약에 영국을 먼저 얘기한다면, 영국은 바로크기에 쭉 이어서 그 성공회가 국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음악인들이 대부분 국가적인 그런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작곡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특히 영국의 전통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곡들로 쓰여지는 그런 곡들로 해서 그런 작곡가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그 음악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곡가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웨슬리, 그 손주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 또 에투드, 베스트, 페리, 스탠포드, 이런 작곡가들이 그 교회 소속으로 국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좋은 음악들을 작곡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맨델손에 의해서 그 부흥이 되면서 맨델손의 영향을 받은 그 작곡가 몇몇이, 예를 들면 슈만, 브람스가 같은 그 음악적인 스타일 노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슈만은 그 자송을 또 소개했지만
오라시도 아니고 교회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맨델슨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간곡 같기도 하고 페달 피아노라고도 하던데요. 그런 곡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곡들을 몇 곡을 쓰기도 했고, 그렇지만 바하를 굉장히 존경해서 바하 이름에 의한 베아체하라고, 바하 이름 음정으로 해서 B 플랫, 라, 도, 또 B 제자리 이렇게 해서 이 선율에 의한 후가를 6개 쓰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어떤 곡을 보면 굉장히 교회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브람스는 굉장히 뛰어난 코랄, 11 코랄, 11개의 코랄이 굉장히 좋은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께 꼭 추천하는데, 예배용으로도 참 좋고, 또 연주회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코랄이 참 전체적인 교회 음악, 그런 면에서 보면은 뛰어난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맨델슨은 물론 소나타도 쓰고 전주곡과 후가도 썼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맨델슨 계열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지난 시간에 리스트도 바 이름이 한 베아체아에서 바 이름이 한 긴 곡을 하나 썼고요. 그 외에도 곡이 몇 곡이 있는데 대체로 교회 작품들, 다른 작곡가들의 교회 작품들에 나오는 선율을, 교회 찬송과 같은 선율을 갖고 와서 오르간곡으로 썼던 아드노스나 변주곡, 바이넨 클라겐 하는 변주곡, 긴 곡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편, 94편이라는 긴 소나타, 표제적인 교향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10편, 94편에 의한 긴 소나타를 쓴 롤케, 아주 일찍 요절한 젊은 작곡가인데 이분의 곡도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이베르그의 소나타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바로 이 오르간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이 세잘 프랑크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전에 보일리나 루멘 같은 분이 이제 정부적인 발판을 좀 닦아 놔서 바로 세잘 프랑크가, 결국은 물론 세잘 프랑크는 벨기에 출신이지만 또 파리에 와서 이렇게 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오르가니스트 제자, 또 클래식 제자 이렇게 길러내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생산과 길망, 위도 같은 이런 대단한 오르가니스트가 태어납니다. 그분들이 굉장한 큰 활동을 하는데요. 두 개가 이 같은 유럽에서 바로 접경에 있으면서, 독일과 프랑스와 좀 특징이, 독일은 이 작곡가들이 대부분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오르간 작품을 연주적인, 또 교회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오르간 레퍼토리를 작곡한 분들이 클래식 작곡가고 교회 음악인은 아니었었습니다. 교회 음악에는 딴 분들이 교회 음악에서 본인의 임무를 하면서 또 연주자로, 또 가끔은 작곡가로 이렇게 활동했지만, 아까 소개한 독일의 작곡가들은 교회 음악인은 아니지만 좋은 이제 오르간곡을 썼었는데요. 라인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오르간이 있었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세잘 프랑크도 교회 오르가니스트 평생 있었고, 생상도 여러분이 아시는 동물의 사육제, 백조, 너무나 많이 아는 이분의 오페라도 유명하고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도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 대신에 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적흥 연주는 아주 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깝지만 곡이 별로 없는데, 세살 프랑크 그것뿐만 아니라 생상도 이렇게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길망과 비돌, 이분은 교회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레퍼토리, 오르간 레퍼토리를 비교하면 독일에서는 주로 클래식 작곡가이지만 교회 음악인은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고요. 프랑스 경우는 대부분이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또 클래식 작곡가로서 오르간 곡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발달하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 쪽입니다. 클래식 작곡가로서, 또 교회 음악인으로서, 오르가니스트로서 곡을 작곡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오르간적이고 더 좋은 오르간 음악이 나올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독일 경우에 보면 도시들이 이렇게 따다닥 떨어져 있습니다. 작곡가들마다 조금씩 활동하는 데가 다른데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오르가니스트 작곡가들, 뛰어난 작곡가들이 파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파리에 다 대체로 많이 모여 있어서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작곡 활동하고 음악 활동을 하니까 그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아마 그 가운데서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나서 더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도 있고 더 도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그 곡들이 또 더 뛰어난 곡들이 더 많은 곡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인 곡을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한다면 맨델손의 소나타도 좋고요. 브람스의 11개의 코랄은 낱개로 하나하나가 3분, 4분 이렇게 되니까 가끔 길면 조금 있지만 하나씩 들을 수 있어서 좋아서 그리고 또 굉장히 묵상적이고 브람스 음악이 좋지 않습니까? 그 브람스 코랄을 소개하고요. 그 프랑스 쪽에는 세잘 프랑크의 또 코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같은 코랄이라는 제목인데 브람스의 코랄은 루터란 루터 교회 회중찬송가 선율로 낸 코랄이고요. 프랑크는 그냥 코랄이라 하면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교회 노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노래의 느낌을 줍니다. 교회 노래를 인용해 온 건 아니고요. 전체 곡이 10분 이상씩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곡인데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판타지 같은 곡이지만 교회 찬송가 같기도 하고 또 큰 합창 같기도 한 교회 느낌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 세잘 프랑크 자신이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내면을 가진 분이셨는데요. 그 음악이 잘 담겨 있는 독특한 브람스의 음악과 세잘 프랑크의 전형적인 프랑스, 전형적인 독일적인 또 각기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르면서도 영성이 통할 것 같은 이 두 다른 코랄, 다른 성격의 코랄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낭만 시기의 오르간을 생각하면 굉장한 발달을 한 것입니다. 예배용 악기로서 쭉 왔었는데 이제 연주회용 악기로서도 문을 열면서 오르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연주회용 악기라는 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연주회용 악기의 모습을 또 만약에 가지게 될 때 오르간 자체 본연의 정체성, 고요한 모습, 오르간의 가장 고요한 최적화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 악기로 해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악기로서 그 교회의 음악을 연주회용 오르간 음악이라 해도 교회 악기고 또 오르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회 느낌이 있거든요. 교회의 성격이, 교회의 컬러가, 교회의 영성이 묻어 있는 것이 오르간이기 때문에 연주회용 악기라 해도 연주회용 오르간이라 해도 또 작곡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 또 오르가니스트고 또 교회 신앙인이다 보니까 좋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오르간 제작자 안테냐티라는 분이 오르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견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본연의 가장 오르간으로서 최적화된 이 본분을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음악을 전하는 그런 의미라서 연주회용 오르간 음악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간 음악은 이 시기를 통해서 독일에서 또 프랑스로 가장 꽃피우는 나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바로 거기까지는 독일이 가장 우수한 그리고 더 많은 레퍼토리가 나왔는데 낭만기로 들어오면 서서히
이렇게 프랑스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음악들이 또 교회 음악들이 예배용 음악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로 서서히 넘어가면서 20세기로 오면 프랑스의 뛰어난 그 교회 음악들이 오르간 음악들이 참 많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그 또 다른 변화도 알 수 있는데요. 또 현대 가면 또 다시 오르간 음악을 그때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 낭만 시기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또 귀한 교회 음악 작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